우리 옆사람과 인사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복음을 위해 삽시다. 복음을 위해 삽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어느 가정에서 아버지가 이 거짓말 탐지기를 사가지고 왔었어요. 그래서 이 거짓말 탐지기를 사가지고 와가지고 한번 시험해보기로 했어요. 근데 이 거짓말 탐지기가 이 거짓말을 하면은 딱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얘는 아들을 불러가지고 아들 한번 시험에 올려서, 아들아 너 이리 와봐. 너 어제 너 어디 갔었니? 그러니까 아들이 아빠 나 도서관 갔지? 그러니까 거짓말 탐지기가 그냥 딱 때려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아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요 아빠 사실은 친구 집에 갔어. 그래서 다시 아빠 물어서 친구 집에 가서 뭐 했는데 만화 영화도 보고 애니메이션 봤지. 그러니까는 또 한 대 빡 때렸어요. 그러니까는 아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 거짓말 탐지기가 정말 잘 맞추네. 그래가지고 실제로 내가 야동을 봤어요. 그래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아빠가 화가 나서 야 이놈아 내가 네 나이 때는 그런 거 본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러니까는 거짓말 탐지기가 아빠를 팍 때려버렸어요. 그때 옆에서 보고 있던 아내가 하는 소리가 역시 당신의 아들이네요. 그러니까는 엄마를 팍 때려버렸어요. 다 부모 닮은 것입니다. 다 누구를 닮겠어요. 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말씀을 알게 주는 음성으로 받으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삶에 새로운 생기가 불어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다 사랑을 원하지만 사랑하는 것은 잘 못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주님은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고 그 험한 골고다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그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진정 하나님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핍박을 받고 다음 선교지로 택한 곳이 이고니온입니다. 그들이 그러한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또 오늘은 다음 선교지를 향하여 떠날 수 있던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 확실했기 때문에 그 사명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고니온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가까운 거리도 아니에요. 먼 약 한 140km 떨어진 곳, 정말 그 당시에 교통수단도 별로 좋지 않았는데 그 먼 곳까지 오늘 가서 옛 갈라데 왕국의 수도였고 현재 지명으로는 터키에 속해 있는 이 코냐라고 하는 지역인데 그곳에 가서 바울과 바나바가 어려운 중에도 말씀을 전했더니 허다한 많은 사람들이 오늘 주께 나오고 믿었더라. 이렇게 오늘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바울처럼 특별히 우리가 13장에서는 13장 초뒤에 보면은 사울의 이름이 나오죠. 사울이 근데 중반에서부터는 사울이 바울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는 사울의 이름은 저 멀리 가고 이제는 바울이었다. 유대식 이름 사울에서 로마식 표기인 바울로 바뀐 것은 좀 더 이방인들에게 좀 더 가까이 가고자. 그렇잖아요. 이름이 비슷하면 친근감. 그렇죠. 여러분 종씨를 만나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물어보잖아요. 본이 어딘가 늘 그러더라고. 우리 허씨 만나면은 본이 어디예요? 그런 거. 저는 양천허씨입니다. 그럼 또 막 좋아들 하잖아요. 또 김씨 만나면은 김해 김씨가 또 이렇게 만나면 막 좋아하는 거. 이렇게. 왜냐면은 그 이름 때문에 친근감을 갖게 된다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바울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갖고 이제 나아가
좀 더 이방인들에게 쉽게 접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러한 사도 바울과 오늘 바나바가 오늘 그들이 이고니에 와서도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오늘도 회당에 들어갔다. 비시디 안디옥에서도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어떤 환난도 당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믿는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핍박도 겸해왔습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한번 핍박받은 곳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다 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아무리 회당에 사람이 많다 하더라도 그 유대인들 또 우리들에게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듣겠지만은 또 우리들에게 돌팔매질을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할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는 그곳에 가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기쁨으로 갈 수 있던 것은 그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13장 52절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까는 그들의 앞에 회당이라고 하는 그들을 또 핍박하고 그들을 정말 힘들게 할 사람들이 있지만은 담대함을 가지고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 힘들고 지쳐있는 이민의 현장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만난 감격과 성령의 충만을 힘입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열정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생활은 오직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해야지 매사가 힘들지 않아요.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힘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막 기쁨이 샘솟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심령에 기쁨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네. 제가 이제 두 번째 전하는 건데 14장을 내가 언제 전했어요? 아시는 분 내가 20불 선물 드릴게요. 마치면은 모르는 거 아무도 모르는 거 이렇게 세상 전체 한 달밖에 안 됐는데 한 달. 웃을 때 무슨 웃음이 있다 그랬어요. 무슨 웃음? 입꼬리만 올라가는 웃음이 있다. 입꼬리만 올리는 웃음이 아니라 정말 성령이 충만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활짝 웃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활짝 열리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충만 없이는 여러분 전도도 충만 없이는 헌신, 봉사 피곤한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은 성교 바자란다. 막 기쁨으로 야 내가 어떻게 맛있게 준비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것을 잘 사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성교 기금을 조성할까 이런 마음으로 일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괜히 사람도 안 되는데 뭐 성교 바자를 하자고 그래가지고 힘들게 하냐 이런 사람이 없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실 제 생각에 밖에 나가서 텐트를 치고 다 해야 좋아요. 그래 지나가는 사람들도 예전에 그렇게 했잖아요. 예전에 선교할 때 밖에 나가 텐트를 치고 하면은 또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주특기들 많이 있잖아요. 뭐 아트 네일을 할 줄 알면 다 해보세요. 그러면 참 많은 사람들이 싸게 저렴하게 해줘 보세요. 아마 핵견색 동네 사람들이 다 올 거야.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어느 교회 앞에 지나가는데 거기 바자회인데 보니까는 정말 옷가지가 뭐 이 상점은 저리 가라, 상점은 저리 가라. 그 자기 것 뭐 안 팔리는 가지고 나오고 싶으면 재고 가지고 나왔겠죠. 그러나 기쁨으로 그렇게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 바랍니다. 누가 드려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에 있는 사람. 누가 은혜의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자가 되어야 돼.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가 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핍박하시고 우리를 정죄하시기보다는 그 죄를 또 덮어주시고 사해 주시려고 하시는 이 사랑에 감동이 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그 사랑 가지고 우리도 비록 핍박의 날을 기다린다 하여도 내 삶에 내 시간을 뺏기고 하나님 내 물질을 좀 잃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의 나라 위에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더 멋있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가지고는 회당 안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니까는 기쁨을 가지고 그래도 그곳에 가면은 사람이 많잖아. 많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야지. 아무도 없는 곳에 하면 그물을 내려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사람 많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서 열매가 맺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간다고 하는 것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고니온에서도 회당에 들어가 전도하여 수많은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이것이 기적이고 이적이 아니겠어요? 어디서나 전하기만 하면 반드시 믿는 사람들이 나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저 가서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분명해지는,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는다고 오늘 1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을 통하여 믿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허다한 무리가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비시디 안디옥에서 쫓겨나서 이곳으로 왔지만은 똑같은 방법, 같은 내용,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전하니까는 어찌 되었습니까? 1절 마지막 절에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허다한 무리가, 내 생각으로는 저 사람이 믿을까 그랬는데 허다한 무리가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의 정말 삶을 통해서도 이와 같은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입술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에요. 능력. 하나님이 여러분들 주시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담대하게 전하니까는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요. 3절 보세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했다 이렇게 자기의 은혜의 말씀,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야 돼요. 만나지 못하고는 은혜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자기 은혜의 말씀은 나에 대한 은혜, 조금 더 의미를 분명히 한다면 내게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면서 자신에게 주신 은혜도 함께 증거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바울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일까요? 본문에서는 무엇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지만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기가 그렇게 핍박하던 예수를 만난, 얼마나 감격이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당신은 네 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얼마나 사울의 마음이 깨워지고 아팠겠습니까? 나는 주님을 그렇게 핍박하고 힘들게 했는데 나 같은 죄인을 찾아오셔서 나에게 오늘 부활의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 생각하면 너무 감격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사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 만났던 감격이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길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거듭남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다 여러분들 좋은 열매를 맺고 싶길 원하잖아요. 좋은 열매가 맺기 위해서는 좋은 나무가 되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다 무슨 나무예요? 가시나무, 엉겅퀴 나무 아닙니까? 그러나 가시나무 같은 나, 엉겅퀴 같은 나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접붙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 아니에요. 복음. 내가 접붙임을 당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가 됐다고 하는 것, 이 놀라운 사실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영혼의 눈이 떠져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사모함이 있을 때에 영혼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평가하실 때에 내가 열매가 있는가, 복음의 열매가 있는가, 내가 나무는 좋은 열매인데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것으로 우리를 주님은 판단하시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주님께 접붙여 있어서 좋은 열매를 맺히기를 바랍니다. 가만히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좋은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정말 내가 잘 살았다, 정말 내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는 정말 아름다운 결실이 있구나,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쫙 말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야 주렁주렁하구나 그렇게 칭찬받는 일꾼들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돼. 내가 여러분 주님께 부졌다고 좋은 열매를 맺히는 게 아니에요. 좋은 나무가 되었다고 여러분 무조건 나무를 심으면 열매가 맺습니까? 제가 우리 집 뒤에 배나무 얘기하잖아요. 배나무 딱 심었는데 세월이 보통 나무를 심으면 3, 4년 지나야 그때부터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보통 사과나무도 그렇다고 해요. 사과나무도 한 10년이 넘어가야 한 몇백 개 열매를 맺히기 시작한다고 해요. 근데 가만히 두면은 열리지 않습니다. 가꾸고 가르치기를 해주고 거름도 줘야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그냥 내팽개쳐져 있는 것 여러분 보세요. 열매를 많이 맺는가? 맺다가 다 떨어집니다. 올해다 보니까는 꽃이 많이 폈더라고, 백꽃이. 근데 이렇게 보니까는 지금 요만한 것들이 엄청 많이 열려 있어. 기대가 되는데 이제 9월 달에 어떻게 이것을 내가 방비할 것인가 지금부터 연구하고 있어요. 그걸 바라볼 때마다 저것이 잘 열려서 우리 성도들 내가 하나씩 꼭 줘야 되는데 하나님 훈련을 통해서, 가끔의 훈련을 통해서 좋은 열매가 맺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어요? 경건의 훈련이, 경건의 훈련. 내가 경건의 훈련에 이르기를 힘쓰라. 말씀과 기도에 경건의 훈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배에 감격이 있어야 돼요. 예배. 하나님 6월의 마지막 주일에 나와 하나님 앞에 이 예배할 수 있는 은혜. 그러세요. 누구는 놀러가고 누구는 앉아있고 이 참 비교해보면은 마음 아플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나는 놀러갈게요 이러면 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의 감격이 있고 은혜의 복음의 체험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영접해서 내가 접붙임되었고 난 거듭났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주의 사랑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가 되어서 우리도 그 사랑 받은 증거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랑의 사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못하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설교를 하면 때로는 너무 우리가 하라 하지 말라, 율법적인 설교를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복음을 누리는 자유함이 있길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자유함을 얻었다. 내가 접붙여 있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때로는 훈련할 때 그 훈련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내가 가시나무였던 나를 좋은 나무 되게 해주시는 것 고맙다고 하는 이 감격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 볼 때마다 너는 나의 기쁨이야. 내가 너 보니까는 참 고맙다.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나를 경배하니 참 기쁘다. 그런 소리 듣는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슴이 좀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그런 가슴이 좀 뜨거워야 돼요.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아들아, 난 내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 그 주님의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불행하고 가난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잘 살고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갚아도 또 갚아도 못 갚을 하나님의 은혜, 항상 감사하는 거듭난 믿음의 자녀로 살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지쳐있을 때는 주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마. 내가 너 쉬게 해줄게. 주님이 부르시는 이 음성을 듣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내어 보내시면서도 하나님 우리를 홀로 보내지 않잖아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해주겠다고 하는 건 이 위로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내가 힘들면 내게로 오고 네가 나갈 때는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이 은혜의 말씀을 늘 가슴속에 새기며 저와 여러분들도 그 말씀을 전하는 믿음의 선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지난 시간 말씀드리면 엘리야처럼 우리도 지칠 때가 왜 없겠어요? 번아웃돼서 힘들 때가 왜 없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먹이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사명을 회복하셔서 더 크게 여러분들을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가 정말 복음 전도에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요나를 보세요. 요나도 보면은 어떤 삶을 가서 니느웨를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삶을 왔잖아요. 근데 그 싫었어요. 저 니느웨 같은 백성들이 구원받는 건 나는 싫어 하나님.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해 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다시스로 가는 배까지 찾아오셔서 그를 바다에 던지우시고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가두셨다가 그를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그러한 자를 사람 만들어 니느웨를 회개하는데 쓰임받는 일꾼이 되게 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요나 같은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요나 같은 나를 찾아오셔서 하나님 은혜 주시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부르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인 것을 잊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잊지 말라.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죄명에 매여서 죄인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담대하게 우리가 말씀에 붙들려 성령에 충만한 사람으로 하나님도 사랑하는 사람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위해 달려가는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잖아요. 현재도 과거에도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 현재도 이룬 이 구원, 앞으로도 미래에도 우리에게 확실하게 찾아오는 이 구원,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너는 내 아들이라 칭의를 해주셨잖아요. 그러한 주님의 자녀의 신분을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불확실하면, 주님의 영접함이 불확실하면 여러분 기쁨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확실히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런 거듭남의 체험이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거듭남의 체험이 있는 사람이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매이지 않기 바랍니다. 복음을 누리는 것은 바로 우리를 성화되어 날마다 거룩되어져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성을 향하여 삶을 좀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지만은 조금씩 차껏하게 좋아져 가는 거예요. 한꺼번에 한 번에 예수 따먹었다고 여러분 예수님화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루하루가 날마다 좋아지길 바랍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환난도 메고 꼈어요. 그러나 괜찮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을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아무렇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할렐루야. 복음이 전하는 곳에 은혜가 임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한편에서는 원수도 생겨나, 음란의 원수도 생기고 적대자가 일어나잖아요. 십자가의 원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으로 회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함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여러분들을 부정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거룩되기를 원해요. 성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다시 말씀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이제 우리가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내가 너를 칭의롭다, 내가 의롭다 인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영생의 선물로 주셨다고 하는 것, 이 기쁜 소식, 은혜의 복음을 우리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을 누리는 삶, 이 삶의 복음으로 회복된 삶을 누리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죄악 때문에 죽지 말고 이 복음을 누리는 자, 그래서 그 복음 때문에 기쁨이 충만해지길 바랍니다. 은혜가 임하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충만히 임하면은 이거 지구나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복음 안에 서 있고 복음으로 회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가 늘 담대하게 전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수아 1장 6절에 그에게 정말 영도자로 되는 모세의 후를 이어서 나갈 영도자로 세우면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고 6절 이하에 3번씩이나 강조하는 골수가 있어요.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왜냐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너와 함께 하시고 너에게 동행하시고 그 땅을 너에게 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위로를 주면서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함을 가져라. 여러분들도 담대함 있기 바랍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하세요. 괜찮아요. 내가 지금 완전히 다 성화되지 못했다고요. 괜찮아요. 우리는 복음을 누리는 자로서 그 기쁨을 가지고 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허다한 무리가 주께로 돌아온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는 자들 중에 보면은 4절에 보세요. 그 성내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들을 쫓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쫓는 자도 있다 그랬어요. 또 5절에 이방인과 유대인과 간원들이 두 사도를 능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다. 야, 좋은 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쪽에서는 그들을 능욕하며 돌로 치는 자가 있습니다. 저는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쫓는 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의 가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에도 말하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악한 자는 그 삶의 안에서 삶의 내 마음에 쌓인 악 때문에 악이 계속 쌓이면은 여러분 마음에 가득한 그 쌓인 악 때문에 그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선한 마음, 좋은 마음으로 쌓여지길 바랍니다. 좋은 마음으로 쌓여지면 입만 열면 좋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말씀의 기름 부음이 되어서 입만 열면 은혜의 말씀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이왕이면은 우리가 그런 장애물을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 장애가 되지 말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선한 일꾼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몰아치자 복음이 안디옥으로 가잖아요. 또 비스디 안디옥에서 박해가 오자는 이고니로 왔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박해 때문에 우리를 돌로 치고 능욕하는 것이 힘들지만은 그것 때문에 또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나는 환난 역경 때문에 낙심하기보다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더 좋은 일을 나에게 계획하고 있구나,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담대함을 가지고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 18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고니에 있는 유대인들, 이방인들 뿐만이 아니라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 때문에 오늘 여러 번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를 향하여 찾아오는 십자가의 원수를 인하여 낙심하기보다는 그 일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는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9절에 계속 말합니다.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바로 십자가의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신령 것을 생각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위의 것을 찾아라. 아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 신령 것을 찾기를 바랍니다. 자기 욕심, 그것이 자기가 주인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자가 아니라 땅의 가치관에 사로잡혀서 생명의 길이 아닌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늘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절에도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의 형제들아 내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한 자 이와 같이 주 안에 살아. 주 안에 있는 자, 나보다 주님 곁에 서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주님 곁에 있으면 주님이 여러분들 멋지게 사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볼 때 야 너는 나의 기쁨이야, 나의 면류관이야, 주 안에서 살아가는, 복음에서 살아가는 이런 승리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의 일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믿기로 작정되어 있는 자는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분명히 믿기로 작정되어 있는 자는 뭐 했다 그랬어요? 다 믿더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그들이 알지 못하지만 전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믿기로 작정되어 있고 예정되어 있는 자들은 다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박해하고 힘들지 않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 일에 우리가 쓰임만 일꾼 되기 바랍니다. 그런 핍박자가 있어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함께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늘 함께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두 사도가 3절에 보면은 3절 초반에 뭐라 그래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여러분은 핍박 생기고 힘들면 빨리 도망가고 싶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핍박하고 힘들게 하면서 오래 있어서 그러니까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야, 역시 사도 바울은 참 멋지신 분이야. 우리를 이렇게 위로하고 힘들 때 격려하시는 이러한 목사님 있으니 참 고맙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저도 이렇게 목회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함께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힘들어도 여러분들이 마음을 갖춰야 오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그런 은혜가 있고 기업에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일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가야 돼요. 오늘 5절에 보면은 이방인과 유대인과 가난들이 두 사도를 중에 돌로 치려 달렸더니 저희가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와 두성 루스라와 더베 및 그 인방으로 가서 뭐 했습니까? 7절에 오늘 보면 7절에 보면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은혜 사람들은 이 적극적이 돼. 적극적. 저는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신앙을 갖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인 자세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 내가 먼저 복음을 전하는 자, 은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전도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봉사하겠습니다. 성경 과제한다면 내가 먼저 한번 음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렇게 먼저 하겠다는 사람이 일어날 때 여러분 교회가 큰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뒷짐지지 말고 여러분 먼저, 내가 먼저 적극적이길 바랍니다. 직분자들이 그래야 돼요. 직분자들이 내가 먼저. 그렇잖아요. 목사님이 먼저. 제가 먼저 하고 싶을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내가 다 먼저 하면 여러분이 할 차례가 돌아오질 않아요. 일단 여러분들이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할렐루야. 진짜예요. 여러분들이 맛있는 걸 사 먹어도 먼저 목사님 한번 사줘보고 그렇게 해보세요. 먼저를 우선순위를 잘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들의 먼저 해야 할 것들을 헤아려서 사랑을 주는 자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좁은 길에서 사고가 많이 납니까? 넓은 길에서 사고가 많이 납니까? 의외로 좁은 길에서 여기 잘못하면 처음 배우면 좁은 길 가라고 하면 겁나잖아요. 부딪힐까봐. 근데 절대로 거기는 사고가 안 나요. 거의 99% 안 나, 사고 거기서는. 근데 넓은 길에서 사고, 넓은 길에서 하이웨이 달려보세요. 넓은 길인데 거기 사고가 날 때도 아닌데 사고 날 때 많이 보잖아요. 오히려 좁은 길, 여기는 위험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심하는 거예요. 근데 넓다고 마음 놓고 있다가 깜빡 졸고 옆에 안 오지, 확 지나가다가 저쪽 사고 나고 대형 사고가 나는 거예요. 방심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낙심할 일이 아니에요. 그 장애물이 여러분에게 오히려 좋은 결과를 가져올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들 열등감 갖지 마십시오. 우리가 성공의 DM도를 가지고 살아가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을 누리며 사랑하는 성도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힘입어 일할 때 주님 바라보고 나니까 어떻게 힘이 생기고 막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갖고 현실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은혜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선한 일꾼들 되어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복음으로 꽃이 피고 이 마지막 시대에 열방을 향하여 더 멋지게 쓰임받고 여러분의 가정이 쓰임받고 기업이 쓰임받는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않기 바랍니다. 현실만 보면은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의지하고 주님이 나를 함께 하시는 것을 보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우리를 어둡게 하고 두렵게 하고 있습니까? 현실을 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십시오. 담대하게 전하고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복음을 누리며 은혜의 복음을 삶을 누리고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입술을 되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선한 것으로 가득 쌓여 입을 열기만 하면은 은혜의 말씀이 나오는 축복의 가정들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정들이 은혜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나라가 확장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담대하게 주를 의지하여 전하게 하여 주시고 핍박이 와도 환난이 와도 우리가 전해야 할 것들 은혜의 말씀인 것을 알게 도와주셔서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